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바이블 에센스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한의사인데요.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 소개를 많이 하시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 영상을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영상을 은혜롭게 잘 봤는데 나중에 보니 강의 내용이 좌파적이더라. 그래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반응이고, 마지막으로는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시청하는 게 힘들다는 반응, 딱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8강까지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필시 이 강의를 통해 얻는 유익이 있어서 바이블 에센스를 아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성실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약성경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내전이 발발해서 수많은 난민이 인접국가인 요르단으로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지인 한 분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찾아가 난로를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목사님 두 분이 난로 40대를 시리아 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난민들을 만나 난로를 전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시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은 강경한 무슬림들이어서 접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테지만은, 당시는 전쟁통에 타국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여서 다행히 난로를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나 선교를 시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겨우 난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시리아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난로를 전달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얼마 후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리아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현지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구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요르단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 수화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사람들은 진즉에 자기 짐을 찾아갔는데 유독 제 가방만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가방이 안 나오길래 도저히 참다 못해 인천공항의 수화물 담당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제 여권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권을 주자 그분이 제 여권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김존 씨, 우리가 김존 씨를 방송으로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이제야 나타났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가 1993년에 26살 때 처음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신 신대원 3학년 졸업반 때였는데요. 교단과 학교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신학 공부를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자퇴서를 내고 해외로 나가 공부를 하려고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진짜로 학교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들면서 영어 이름을 뭐라고 표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요한이란 이름을 YOHAN 대신에 JOHN으로 적었습니다. 어차피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요한을 존으로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김존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붙인 제 가방이 한국으로 안 오고 엉뚱하게 홍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 관계자가 방송으로 김존 씨 계시면 빨리 와주세요라고 열심히 방송을 했다는데,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은 순전히 저희 아버님이 저를 기필코 목사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에서였습니다. 제 형제가 3남 1녀인데요.
다른 형제들 이름은 그냥 평범한 한국식 이름입니다. 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사실 저는 이름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만 봐도 그냥 열혈 기독교인이라는 게 확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요한이란 이름을 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가령 김요한만 해도 너무 많아서 김요한 하면은 이게 대체 어떤 김요한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만의 고유성, 독특성,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또 다른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하은이, 예은이, 하랑이, 예랑이가 넘쳐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그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추측입니다.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 이름은 요한복음이죠. 영어로는 가스펄 오브 존입니다. 풀이하자면 요한의 복음이란 뜻인데요.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카타 요한닌이라고 해서 이 말의 뜻은 요한에 따른 혹은 요한에 의한 복음이란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참 주인공 혹은 참 주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코어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근사하고 멋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혹은 주체인 복음에 마가의 복음, 마태와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마가 혹은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이해한 복음이란 뜻입니다. 즉 복음이란 복음서 저자의 고유한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복음서 저자들이 착용한 고유한 안경로모로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곧 복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접할 때 그것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 저자가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탄생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복음서를 쓴 저자 요한은 원시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물론 마가, 마태, 누가 역시도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여기에 누가의 경우에는 뛰어난 신학자이자 역사가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들과 결이 또 다른 매우 재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서 내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랑하는 제자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죠. 하지만 요한복음 내부의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고려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저자는 팔레스타인 남부에 자리한 예루살렘의 지형을 유난히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령 5장 2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9장 7절에 나오는 실로암 못, 10장 33절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언급합니다. 참고로 이들 세 장소는 모두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원 후 70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루살렘 일대의 지형을 상세히 묘사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랑하는 제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손쉽게 정문을 통과해서 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내부 사람들과 전혀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신학적 유산에 정통할 뿐더러 제2성전기 시절의 그리스 철학과 개념에도 익숙한 것을 볼 때
학문적 소양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를 확실히 이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상당히 뛰어난 신학자이자 이야기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21장 34절의 말씀, 곧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고려할 때 아마도 현재와 같은 요한복음의 최종 형태는 소위 요한 공동체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 말해서 요한과 그를 따랐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재구성해서 탁월한 신학적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네 번째 복음서로부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과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복음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구원의 이야기를 각각의 공동체적인 정황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표현한 신학적 스토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명확해집니다. 한국교회 신학자들 역시 복음의 원형 혹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성실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구원의 이야기를 21세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해내는 신학적 작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서구에서 수입한, 즉 남의 나라의 맥락에 위치한 추상적인 복음 이야기를 중계방송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실종된 채 책상머리 위에서 탄생한 관념적인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국의 신학자와 설교자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정황에 호소하는 살아 숨쉬는 복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안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배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역량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박제화된 복음, 숨을 못 쉬는 복음, 팔다리가 결박된 힘없고 창백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존립 이유와 사명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비극이죠. 요한복음의 무대는 참으로 광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한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느냐고 거듭 물어보시면서 설령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사랑하는 제자를 살려둘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시간적 배경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종말까지입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종말까지란 달리 말하면 영원에 속한 시간 개념이죠.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역사적 부활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간적 지평은 역사의 범위를 훌쩍 넘어섭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우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심오한 성경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를 가리켜 말씀, 곧 영원한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진술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장 14절.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자 창조의 실행자인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거주하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스케노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성막을 설치하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 시대 성막 혹은 돌로 건축한 물리적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오랜 유배의 때를 끝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어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막이나 건물 성전이란 그림자 혹은 모형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실증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의 때가 찾아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결과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천상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의 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구를 그리스어로 표현하면은 스케노세이 에프 아우투스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장막 혹은 성막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묘사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사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획책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애를 쓰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 혹은 성막과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탄과 그의 졸개인 짐승이 하는 가장 악한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는 일은 이 우주 안에 그분의 성전, 곧 그분이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이고, 반대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장 애를 쓰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학적 의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간복음서의 핵심 의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성전 건축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위해서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일종의 요한복음 서론 부분을 창세기 1장에 비추어서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즉 요한복음을 여는 첫 부분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창조 구조처럼 7일의 시간대로 나눠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5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바이블 에센스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은 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인 하루 24시간으로 이루어진 일주일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재구성한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를 문자적 역사적으로 읽으면 우주의 역사는 약 6,000년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인류가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의 내력과는 너무나 다르죠.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를 문자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고 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어느 분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기원 이론 책에 제 사인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요즘 갑자기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부처님을 믿으라면 믿겠냐며 왜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면서 만약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나쁜 하나님을 믿기 싫다며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어느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현대 과학을 배운 자녀들이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또는 반발해서 교회를 등지고 있는데요. 정작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한국 교회가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 역사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비유적 은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등 문맥에 맞춰서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우선 성경이 쓰인 중동 지역의 기후를 고려한다면 한낮에 사정없이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따라서 낮의 햇빛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을 얼마든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낮에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고난을 염두에 둔다면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의 달빛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왜 시편 저자는 밤의 달빛을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길을 홀로 걷는다면 달빛이 하나도 없는 것과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상황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달빛이 비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밤의 달빛이 인간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대인들은 달빛이 자칫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정신 이상이란 뜻의 영어 단어 루너틱이 나온 것이 좋은 예죠. 물론 달빛이 정신질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건전하고 안전하겠죠. 마침 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지구와 달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다면 달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달의 존재야말로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달의 기원을 둘러싸고 전통적으로 세 가지 가설이 경쟁을 했습니다. 첫째는 포획설입니다. 포획설은 달이 원래는 떠돌이별이었는데 지구의 자기장에 포획되어서 지구 주변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지구와 달이 원래는 동일한 행성의 일부분이었는데 아주 오래전 같은 시기에 두 개의 행성으로 분리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아주 오래전 지구가 형성되던 초창기에 달이 어떤 이유로 지구에서 찢겨나갔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구와 달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즉 지구와 달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거나 나이가 엇비슷한 것은 이 둘이 공통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약 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결코 생명이 출현하고 발전해서 충만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의 존재 덕분에 지구는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충만히 존재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달이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가리켜서 달의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달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의 추론과 실험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 45억에서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막 형성되던 초창기에 지구의 자전주기는 5시간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지구의 자전주기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지구는 일교차가 큰 차가운 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출현할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둘째, 지구 역사의 초창기에 한 떠돌이 별이 어쩌면 화성 크기의 떠돌이 별이 시속 약 15km 속도로 지구를 비스듬히 가격했을 것입니다. 이때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달이 되었습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찰스 다윈의 아들이자 천문학자인 조지 다윈은 달의 직경과 태평양의 넓이가 일치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달이 지구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화성 크기의 떠돌이 별이 지구를 가격한 탓에 지구의 축이 23.5도로 기울어졌고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짐으로써 지구상의 원만한 계절의 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지구와 충돌한 떠돌이 별은 지구의 핵에 철을 제공했고 그것이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와 더불어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우주 공간에서 침투하는 해로운 물질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간 최초의 시기에는 달과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달의 조력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하루 5시간 남짓이었던 어쩌면은 4시간 남짓이었던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24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달은 현재도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지구의 자전 속도는 10만 년에 2초씩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의 증거에 따르면 약 4억 년 전 지구의 공전 주기는 400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달의 조력 덕분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춰짐에 따라서 지구는 생명이 출현하는 데 최적화된 표면 온도와 바람의 순환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달의 중력이 지구의 기울기를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하여 생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절의 변화가 용이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일곱째, 달의 조력이 지구의 외핵에 있는 유체의 대류 운동을 자극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우주 공간에서 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자들의 의견이 맞는다면 달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인가요? 해로운 존재인가요?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겠죠.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21편 6절에 나오는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나아가 달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를 젊은 지구 창조론을 신봉하는 분들이 주장하듯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순전히 과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생명체가 출현하여 번성할 수 있는 특별한 행성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40억 년도 더 된 어느 시점에 큰 떠돌이별이 지구를 엇비슷하게 강타하도록 섭리해서 달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달이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창세기 1장은 문자적인 7일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사건을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유독 7일이라는 시간적 구획으로 나눠서 묘사한 것은 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을 건축할 때는
7일 동안 건축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견주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그분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리고 우주의 축소판이자 결정체인 지구를 하나님의 집 혹은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삭막한,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둡고 텅 빈 죽은 공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정을 갖고 돌보시는 생명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들을 위해 엿새 동안 신전을 건축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신들이 완성된 신전에 들어가 신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듯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걸쳐 온 우주를 자신의 집 곧 성전으로 만드신 다음 일곱째 날에 성전으로 창조된 우주 안에 임재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안식일이란 상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성전이란 키워드를 갖고 신학적으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창세기 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복음서 첫 구절을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다고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복음서 서론을 7일의 시간대로 나눠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및 그분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흡사 7일에 걸쳐 진행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의 정체가 누구냐? 혹시 당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라고 외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이분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넷째 날에는 예수를 따라간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하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는 시몬에게 게바 곧 베드로란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섯째 날에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자 나다나엘은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가나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예수께서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구성한 복음서 첫 장면에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로고스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진정한 성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한 후에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 병행하도록 예수의 최초의 출현 장면을 7일의 시간대로 구성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서론 부분에 나오는 7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적 구성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최근에 일부 요한복음 전문가들이 이 7일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긴 했으나 그 상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이 작성한 복음서의 서론에서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7일로 나눠 묘사한 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사건에 비추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요한복음 서론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묘사한 7일에 걸친 서술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서 봐야 할 대목은 다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 날에 예수는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을 앞에 두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상속권을 속임수를 써서 가로채려다가 오히려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나와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벤의 집으로 가던 중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기이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꿈에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계단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후손과 땅에 대한 복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그가 어디를 가든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 창세기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구라트를 만들어 놓고 지구라트의 맨 윗부분에 신들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설치했습니다. 신들은 지구라트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오가며 경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대 바빌론 사람들에게 지구라트는 지상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을 본 것은 고대의 성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성전의 출입구로 쓰실 사람으로 택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속받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실제로 야곱에게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히 복주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게 될 대표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체험한 꿈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부여됐던 역할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아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성전 공동체인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 성전 공동체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입문이 되실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의 창조의 실행자로서 태초의 우주 성전을 만드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구원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진짜 성전이신 분, 바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구성된 새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의 안식일에 해당하는 일곱째 날에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잔치에 참석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시행하셨다고 진술합니다. 주지하듯이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요즘 말로 피곤에 쩔어서 쉬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우주 성전을 보시면서 너무나 흡족해서 축하 잔치를 베푼 날이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우주 성전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고 경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을 대체하고 능가하는 새로운 성전 혹은 진짜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장차 새 성전이 건축될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먼저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첫째 가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중개하고 실현하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 성전을 세우러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며 미리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합시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묘사하는 일곱째 날, 즉 창세기 1장에서 우주성전이 건축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안식일 잔치를 베푸신 날에 평행하도록 배치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려면 과거의 낡고 타락한 성전이 수행하는 기능과 효력을 폐기 처분해야 하므로 가나 혼인잔치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부패한 옛 성전을 정화하시며 심판하시는 장면을 배치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심판하시는 사건은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직전에 수행하신 것으로 소개되는데, 요한복음은 이를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기에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새 성전을 건축하시려면 먼저 옛 성전이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가장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이자 창조의 실행자로서 태초에 우주 성전을 건축했던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고 능가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논증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이 구약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의 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시대의 성막 구조를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구약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은 먼저 마당에 번제단과 물동이가 놓여 있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의 상이 자리하며 이어서 금촛대와 금향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좌우해서 천사가 수종드는 모양을 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 불리는 언약궤가 놓여 있죠. 요한복음은 워낙 다양한 신학적 주제가 날줄과 시줄로 정교하게 엮여 있는 진리의 보물 창고와 같이 심오한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와 메시지 흐름을 오직 성전이란 메타포 하나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깨닫고 발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 세계신학계에서 성전이란 관점을 갖고 요한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책을 못 봤기 때문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큰 줄기는 확실히 구약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 구조와 상당한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당에 자리한 번제단을 만나듯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 정확히는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둘째, 성막이나 성전의 마당에는 번제단 곁에 물동이가 놓여 있듯이 요한복음은 초반부에서 유독 물 메타포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나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막이나 성전의 내성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공되는 진설병의 상이 배치되어 있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며 이때 남은 음식을 수거하니까 모두 12광줄이었습니다. 넷째, 성막과 성전의 내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상징하는 금촛대가 놓여 있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선천적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언하십니다. 다섯째, 성막과 성전의 내성소에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는 금향단이 놓여 있듯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예수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중보기도를 드리시며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속죄소 혹은 언약궤가 놓여 있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라 불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며 이때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에는 마치 언약궤 상단 양옆에 천사가 자리하고 있듯이 천사들이 양쪽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치신 속죄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즉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내러티브의 흐름을 은근히 구약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의 구조와 기능에 병행하도록 구성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구성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다 실감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물과 성령을 연동시켜 강조합니다. 이 점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구약시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생존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죠.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또 하나는 야간에 긴 행렬을 지어 예루살렘 시내를 돌면서 제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행위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리바의 반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제등 행렬을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의 초막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제등 행렬 장면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진짜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장면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진짜 생수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약과 유대교를 능가하고 대치하는, 나아가 구약과 유대교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진짜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행사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생수와 같은 존재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는 자신이 세상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진정한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관건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의 배에서가 과연 누구의 배를 뜻하는가입니다. 과연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가? 오랫동안 교회는 그의 배를 신자들의 배로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 결과 신자들의 마음이 더없이 상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언급한 그의 배는 신자들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배로 보는 것이 더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부합합니다. 신자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배에서 터져나올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한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그분의 배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100% 사람인 존재로 오셨으니까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의 배를 찌르면은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단순히 문자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도처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사건 당시의 말씀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써 비로소 성령이 오실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포에 질려 숨어 지내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사하시는 혹은 파송하시는 성령과 예수님이 내뱉으시는 호흡 혹은 숨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단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즉 십자가 처형 당시에 벌써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형당할 당시에 그 곁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어 원문 성경을 올바로 번역하면은 예수께서 숨을 내뱉으셨다라가 더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이미 세상에 그분의 호흡 곧 성령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숨을 내뱉는 곧 성령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매우 인상적이죠.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과 성령의 파송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번의 강의 시간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하는 것이 긴밀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건축하실 성전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물리적 성전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초막절 행사 때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묘사된 그의 배가 신자의 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의 배이며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에 파송하신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신학적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예언자적인 비전을 성취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예언자 에스겔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다음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사람의 발목과 무릎과 허벅지와 복부를 가득 채운 다음에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땅들을 다시 살려서 생명으로 꽉 채우는 환상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예언자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내용, 즉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폐허가 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성전의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배에서, 곧 성전의 지성소에서 세상을 살리는 생수, 즉 성령을 내보내심으로써 그 성령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계기로 특별히 오순절에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한데 모아 그들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에센스 48강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저희가 다각도로 또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 감동, 소위 말하는 은혜,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지성을 다하여서 생각하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서 수긍하고 동의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의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러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격려해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류 전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무릎 꿇고 겸손히 고개 숙여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오니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인지를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